오늘은 총회의 주의를 지키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총회에서 순서와 또 설교문이 내려왔지만 총회 설교문을 대폭 고쳐서 우리 교회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첫 교회가 세워지던 때는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서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게 되고 또 해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려 하였고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 기독교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였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근대 의료 시설이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 한일 합방 직전에 한반도 곳곳에 900개가 넘는 학교들, 장로교가 605개, 감리교가 200개 정도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0년 통계에 보면 서북지역, 평안도, 평안북도, 남도, 서북지역, 황해도까지 511개의 학교가 그쪽 지역에만도 세워져 있던 것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있었고 또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걱정하고 또 그러한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도 여기 있지만, 이제는 보릿고개가 아니라 몸무게를 걱정하고 다이어트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는지 물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복음과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희망입니다. 2015년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1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회의 기대도 크고 영향력도 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비판을 받고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며 교회는 인류 역사와 세계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와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가 희망인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오래된 교회도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도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에서 하루는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백성들의 희망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함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베드로이지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신 언어로 한다면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재치 있게 끝말잇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런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며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고 그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보혈 위에, 부활하신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을 아끼셨던, 장차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실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교회를 봤을 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아예 비호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와 동역자로 삼으시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며 희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희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듣고 맬 것이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이 참 전통적으로 인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 대신 희망의 문을 바라보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음부는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나오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성경은 죽음의 전조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할 능력을 그러나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문제들로 괴롭히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모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기도의 능력 받아서 나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간다면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세계는 언제나, 인류가 사는 그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은 언제나 위기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문제도 하나고 해결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원인은 죄의 문제이고,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본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그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이 알아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엄청난 구원 사건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며 큰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로 알려진 그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 능력이 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손실되지 않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모은다면 전 세계 사람이 100년을 쓰고도 넉넉히 남을 양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그 한 방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전에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부끄럽게 여겼던, 또 멸시하던 유대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또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가 영원히 온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아주 막강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고 또 주님이었고 구원자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도 한낱 인간일 뿐이고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시며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대처럼 본질을 향하여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 또 외적인 비난으로 아주 동시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 코로나19라는 계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보리새우라고 하는 생물체는 성장하면서 그 껍질을 벗는데 껍질을 벗을 때마다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껍질이 너무 두꺼워지도록 껍질을 벗지 않고 더는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된다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는다는 말을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추구했던 성장주의, 물질주의, 또 번영의 신학, 이런 것을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교회가 입고 있으면서 그대로 세상처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그 껍질을 벗어버리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교회도 답습하였기 때문입니다. 106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불같이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는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리라, 오직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리라,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절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참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벼움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며,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울며 어버이로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역사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제물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로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한없이 넓고 크건만 연약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감염병으로 시달리고 전쟁과 또 기후의 이상현상과 경기 침체와 수많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상한 자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총회에 소속된 9,300여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재난의 시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밝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온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연약한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하여 민족 복음화의 사명자로 세계 선교에 충성된 기수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시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을 함께